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의 성소 위에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시은 자 위에 주님의 피를 쏟으심으로 명단번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 우편에 앉으셔서 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구속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또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카톡에 그 성경 말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 제가 읽을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를 한번 살펴보고 나서 레위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여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두 가지 분명하게 우리 인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종교적인 제사,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계획과 지혜로부터 나온 제사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따른 믿음의 제사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거하는 제사인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신약의 원리들을 이미 이때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준 사례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똑같이 육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서 타락한 상태인 아담의 아들들로 태어난 거죠. 본성상 그들이 자신들을 알았든 몰랐든 그들의 본성과 실존은 타락하고 파괴되었고 치유 불가능한 육적 성품을 갖고 태어난 죄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모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인이 자기의 평생 수고와 땀을 흘려서 땅의 소산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면 가인이 아벨보다 더 좋은 제사를 지낸 것처럼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란 말은 히브리 언어로 획득, 얻음, 만들어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자기의 첫 아들을 가인을 낳고 나서 아마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후손을 주시겠다 했던 그 원복음의 말씀을 생각했고 아마 가인에게 그 아들에 대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대를 걸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쓴 거죠. 이 가인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면서 인류 최초로 여러 기술과 문화와 문명들을 익힌 자의 시조가 됩니다. 아마 매우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업적을 보면. 그런데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인생도 받아주시지 않았고 하지만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인생은 받으셨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죽였기 때문에. 네, 이들의 차이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받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차이가 있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죠. 땅에서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린 사람이죠. 물론 님장님 말씀 맞아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따라 드린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 옷을 입혀 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입니다. 아마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지만 아마 양이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쭉 보다 보면 다 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것이 첫 제사였고 하나님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신분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권 아들로서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를 회복한 거죠. 이 창세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담과 하와는 아마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의미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아마 생생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땅의 소산으로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땀을 흘리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드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가인은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그 제물도 연락되지 않았어요. 아벨은 아버지 아마 아담과 하와가 얘기해 줬던 그 얘기를 들었을 거고 어떻게 그 언약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여자의 후손을 기억하는 방법으로서 짐승의 피가 흘려야 된다라는 걸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원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을 구속할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원복음입니다. 가인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 육체에서 나왔다는 걸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땅은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육체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행위, 자기의 노력,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이런 것을 다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자인지 죄책을 가진 죄인인지 자신의 인격이나 상태나 그리고 자기가 드린 땅 열매에 대해서 실존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희생의 피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 그 원복음에 대해서도 믿음도 가지지 않았고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제물은 잘 살펴보시면 그 자기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피가 없죠. 피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게 됩니다. 저주를 담당하는 피의 필요성을 몰랐던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죠. 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고 생산한 것을 바치는 것보다 더 합당한 예물이 있겠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열심히 있어야지. 종교적 열심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열심을 내야 되지 않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냐면 하나님이 무슨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경을 볼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재물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어떤 걸 준비해서 하나님께 좋은 걸 바치려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좋은 걸 바치려고 하는 노력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방식은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 산에서 순양이 그 가시덤불 아래 그 갇힌 걸 봤죠. 그리고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때 여호와 일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게 놀라운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열심을 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실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종교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한다면 그건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가인은 그 재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생을 수고했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 수고는 죄로 인해서 생긴 형벌이나 사망에 쏘는 것이나 음부의 권세를 면제시켜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의롭게 되었죠. 스스로. 내가 의로운 거예요. 이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분을 내고 살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을 죽여요. 내가 열심을 내면은 나보다 열심히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판단과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인의 길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주님의 오직 나는 원래 멸망당하기 합당한 자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그 죄인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실 우리의 존재를 보면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잘못하면 우리 가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종교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마치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내가 어떤 성경 어떤 걸 깨달아서 나의 어떤 때문에 난 너희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고귀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오기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아벨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부릅니다. 헤벨이란 말은 숨결, 기운, 헛됨 이런 뜻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보고 나서 이 아이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꼈을 것 같아.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해서 이름을 얻었다. 여자의 후손 얻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줬는데 보니까 이거는 헛되고 헛된 거구나.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거품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벨은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하는데 왜 이 제사를 다시 얘기하냐면 다 이 제사의 원리가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더라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레위기에서. 모세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보면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는 표현은 보면은 마치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라서 제물을 올려드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아벨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참된 원리와 의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달리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들이신 그런 제사였죠.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 아벨의 제사를 증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아벨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기를 원하시고 변하기를 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찾으시는 건 우리 안에 형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의 재물을 얘기하는 거지. 내 성품이 탁월하다, 저 사람은 낫다 이런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인격을 가졌더라도 주님 저는 저 세리와 다르고 1년에 하루에 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뭐 이렇게 이걸 가졌다간 연락받을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세리가 더 세리보다 그 제사장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나는 죄인임다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종교적이고 거룩한 삶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롭게 여기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신칭의 그러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아벨에 대해서보다도 아벨에 드린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레위기에 나온 첫 제사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불로써 그 제물들 다 태우셨거든요. 연락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시는 광경을 이제 레위기에서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주님 안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가인이 어떻게 자기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물이 연락된 걸 알았을까요? 가인이 알았잖아요. 자기 제물은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물이 연락됐잖아요. 그래서 분을 내면서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무엇으로 알았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아마 이제 레위기의 예표로 봤을 때 아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가시적으로도 아마 가인이 알았을 거예요. 추측하는 거죠, 추측.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새긴 것처럼 아벨에 대해서 증언하신 게 아니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바친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친 제물이 무엇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한테 용납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근거는 아벨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은 제물이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이런 제물을 드린 근거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 원복음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언약.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창세전에 죽음당하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 놀라운 구속사의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한 믿음이죠. 아벨은 아마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하고 다시 그 쫓겨났던 에덴에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의롭다 말씀해 주신 거겠죠. 아벨의 제물이 바른 제물이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했던 말씀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 7절 이렇게 나타나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없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가인이 자기가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선이 무엇입니까? 선. 우리가 옳게 행하는 게 선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선하시죠, 그죠? 선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어야 되니까 하나님 받으신 예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구속과 죽음과 부활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아벨은 어떻게 가인이 갖지 못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 아벨은 어쨌든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통찰력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죄가 가져다주는 그런 파괴됨, 누추함, 저주, 끔찍함을 받겠죠. 어,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걸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점점 더 알고 계십니까? 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하고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가게 될수록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무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존재 안에. 우리가 지었던 범죄 이런 거 일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거를 주님께서 빛으로 비추실 때마다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사울이 뭔 뜻인지 아시죠? 사울. 위대한 자, 큰 자,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근데 그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름이 바뀝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울은 뭔 뜻인지 아시죠, 바울? 가장 작은 자, 비천한 자,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빌립보서에도 나오듯이 자기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바울이 한 얘기를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또 기도를 하루 종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존재가 바뀌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부분을 변화시켜 주시면 그때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내 죄악도 마찬가지. 히브리서에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분투하지만 사실 주님의 은혜로 그 뿌리를 잘라 주실 때, 성령의 검을 잘라 주실 때만 거기를 자유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가장 좋은 걸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놓인 인간의 실존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창세기의 끝이 요셉이 관뚜껑에 들어가 죽는 거잖아요. 관뚜껑 딱 닫고. 사람의 실존은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타락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놀랍게도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출애굽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고 그 힘으로 나오는데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나라 너희를 옮겼다고. 이스라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클 때마다, 제가 느낄 때마다 옛날에 너무도 좌절스러웠는데 요새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한 양을 예비하셨으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제물을 처리한 거예요. 아벨은 여자의 후손 언약을 통해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제물을 처리하고 제물의 피 흘림을 의지해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지만 잘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 가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고 엉뚱한 거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소망은 뭐냐면 이렇게 같이 주님의 말씀을 또 다른 모임보다 더 깊이 나누잖아요,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자로 우리의 실존이 어떤 것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우리가 마치 천국의 문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성경은 말씀을 쭉 나눈 것처럼 율법의 행위, 즉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가인의 길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류는 이 두 가지 길이에요.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들. 세상에는 그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위대하고 크고 대단하고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 셋의 길을 가는 사람,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작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분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벨의 길을 갖고 있는지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젊었을 때 20대 때는 그 열심히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리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속성이 하나님과 좀 달라요. 그런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 삼아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바른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한테 의로운 자라 칭하는 증거를 받았고 제사가 점점 반복되면서 아벨은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는 삶이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 가인의 제사는 부패한 육체로부터 나오는 소산물로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땅에서 나온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그 가인의 삶은 어떤 거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늘 죄가 그를 삼키려고 문 앞에 엎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선포하시잖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넌 죄를 다스려라.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죄의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죄에 삼키는 삶을 하게 됐죠. 가인이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을 드렸을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원래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렸는데 어떤 일이 안 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우리가 분노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그 내가 드린 제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자기 제사 잘못됐다는 알고 자기가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시기심을 갖고 분노를 억제치 못하고 아벨을 쳐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방법을 알려줬지만 그걸 못 받았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의 용서도 안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문명의 시조가 되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있잖아요. 그때 자신을 꺾고 자신을 어떻게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방법에 따르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지만 여러 번 기회가 왔을 때도 점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와 같이 강팍해져 가는 거죠. 그 로마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로를 그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마치 바로를 강팍해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은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강팍함에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점점 더 강팍해지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장자가 죽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그 피가 딱 발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안 보시는 거지. 우리 존재 자체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욥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의 대열에 있는 거지. 우리 인간 자체 실존은 정말 부패하고 타락하고 죽었고 소망이 없고 냄새나고 썩었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오늘도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한 면에서 이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지만 위치적으로는 완성됐지만 우리 상태적으로는 점점 성화의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될 때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네, 간단하게 이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노아의 제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제사. 노아의 번제. 창세기 5장 29절. 카톡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6장 8절.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이렇게 읽어야죠. 히브리어로. 라멕의 아들입니다. 무드셀라,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손자죠. 무드셀라 이름이 이 사람이 죽으면 큰 심판이 이르리라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969세를 살았던 거예요. 제일 많이 살았지 이 사람이. 셋의 제 9대손 에녹의 증손입니다. 성경에는 노아를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의의 상속자이고 노아를 안위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역시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게 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방주를 예비하고 의를 전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를 이 노아로 부른 거예요. 현대의 엄청난 그 파멸의 물이 이 세상을 휩쓸고 가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빛은 꺼진 것 같고 정치고 경제고 모든 사회고 모든 게 다 혼돈하고 가치관이 다 바뀌고 다 자기 하고 죽어가는 멸망을 가는 세대에 하나님 우리를 노아로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방주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방주는 혼자 못 져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그 나무와 나무를 판자를 연결해서 이렇게 역청으로 쳤잖아요. 성경에서 그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인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같이 연합되어야지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홍수가 하늘에서부터 엄청나게 내렸는데요. 40주야를 비가 왔습니다. 장대비가. 눈을 뜨지도 못할 만큼. 근데 그 널판지 하나로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만약 방주가 없다면 말이죠. 그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각자 혼자 떨어져서 나무 토막이나 나무 판자처럼 혼자 있으면 이 세상에 흘러가는 심판의 물을 견딜 수가 없어요. 서로 연결돼서 방주가 돼야 돼요. 그 놀라운 거는 뭔지 아십니까? 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에 지금도 와닿는데, 노아가 구원받았잖아요. 노아랑 노아 가족 8명이 구원받았거든요. 어디 들어갔냐면 방주에 들어갔는데 누가 지은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지은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이 공동체를 얘기하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이 시대 방주를 지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각자 이제 자기 사역, 뭐 자기가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일을 벌이고 마는 거냐면 사사기 시대 때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계속 부흥했다 타락했다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이건 방주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계시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 길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벨의 길을 따르고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말하면 교회를 지어가는 거야,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기가 지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지으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지어가시는 건데 그분이 혼자 하시지 않고 그분의 지체들을 통해서 같이 지어가신다는 거죠. 우리랑 함께.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를 이 시대 노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그 괴로움 많은 사람들이 안위를 얻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받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의 차이 뭐 성화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동체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깊은 인상이 있었고요. 홍수에서 나와서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대추에서 누웠잖아요, 노아가.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흠이 없고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다. 자, 우리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 성경이 노아를 의의 상속자고 당대 완전한 자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격이 완벽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단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창세기 8장에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데 처음 등장해요. 이 단이라는 단은 제물을 잡는 장소죠. 노아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 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1층, 2층, 3층이 있죠. 거기 보면 층별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눠서 이렇게 거하잖아요. 우리가 이 레위기 처음에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의 차등 현상 얘기했죠. 이렇게 공간의 차등 현상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자체로.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가 서 있고 땅에 물이 물러갔는데 거기 제단을 세웠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완전히 그 수장된 모든 사람과 짐승이 다 수장된 그 사망과 심판의 무대예요. 시체를 덮은 무덤이라고 전체. 이 세상 자체는 다 무덤이에요.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의 무대에 무서운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금의 방주 앞에서 그 제단을 놓고 거기다가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거죠. 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번제는 단순히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만 드린 게 아니었어요. 이게 노아의 번제도 역시 그 원복음 있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믿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노아가 그 전 지구적으로 임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또 자기가 죄책도 있고 죄도 있고 허물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당대 완전한 자로 불렸고 하나님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은
이 원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의 대속에 대한 것에 대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노아가 드린 번제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단 말이죠. 그 번제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준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 믿음의 번제를 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그 원복음을 이어가는 자들이죠. 노아, 셈, 아브라함께 이렇게 계승돼가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단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단, 여기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그 단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정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가공한 걸 쌓으면 안 돼요. 사람이 준비한 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로 쌓아야지만 단을 쌓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마치 가인처럼 자기가 자기 노력과 수고로 구속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감췄던 그 비밀의 경륜이 나타날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 생각하신 것처럼 사람이 다듬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 그대로 그 단위에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올려드렸을 때 그때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칭의의 제사죠. 노아의 번제가 노아의 번제가 그 노아가 원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원복음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이미 왔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장차 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어떤 성을 찾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갔을지라도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뭘 봤냐면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성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당대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실제로 가나안에서 소유한 것은 뭐만 있으면 무덤가 하나밖에 없어요. 헤브론에 있던 무덤가 막벨라굴. 나머지는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상속해 주겠다 약속했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 얘기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설계하신 그 성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복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다 본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구속사에 대해서 이미 마음의 경륜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상속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노아의 시대에 나타났던 홍수의 심판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냥 거기 8명 외에 모든 사람이 멸망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 사람 존재 안에 무저갱이 있다고. 이미 죄에 깊이 침투당한 인간은 대홍수 같은 그런 엄청난 심판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죄가 벗겨지지 않아요. 노아가 드린 번제 향기를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더 이상 홍수 심판 같은 심판은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고 다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합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번제단에 나가면 점점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변화되고 성화되어가는 거죠. 그 노아의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였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람을 의롭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의로운 제사죠. 그 제사만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도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주었던 그 아담에게 줬던 금령처럼 노아에게도 금령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기억나시죠? 이제 식물들만 먹을 수 있었는데 노아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먹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먹이를 주셨는데 다만 그 생명의 그 고기의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는 말라고 얘기하셨죠.
어, 그 마치 그 아담한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두 번째 금지 명령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생명 존중 사상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더 큽니다. 레위기에는 그 백성들에게 피를 줘서 피를 백성에게 줘서 제단에 뿌려가지고 죄를 속하게 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에서 피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먹어야지 백성들이 살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기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것을 위해서 피를 범하지 말라고 피를 신성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것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시간상 그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의 그 제사 이 두 가지 종류만 봤는데 사실 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훑어갔지만 사실 하나하나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아벨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는 노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신 제단 위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 하나님은 만족하고 사람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할 수 있는 에덴의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에덴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분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헤세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를 원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삶과 함께 동행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을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 주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주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 동안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당신이 원하신 대로 아벨의 제단을 아벨의 계보로 잇는 의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기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에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